요셉의 형들에 대한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형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훈련이고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은 좋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스모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시련, 영어로 트라이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페이라스모스, 시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온전히 인내로 이루어 나가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훈련하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절 더 지나가서 야고보서 1장 13절 이후를 보면은 여기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13절 이후에 나오는 시험은 앞에서 2, 3절에서 말씀한 시험과는 그 뜻이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 1장 13, 14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앞에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3, 14절에서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 주신다라고 얘기하지 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의미가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원어의 단어는 좀 다른 단어예요. 앞에는 페이라스모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 끝부분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뜻은 페이라조의 뜻은 유혹으로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유혹. 그러니까 1절에는 시련이라고 번역하고 시련, 훈련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트라이얼 이렇게 해도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훈련은 기쁘게 받으라. 인내하면서 기쁘게 받으라. 그러면 너희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도 성숙해질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뒤에 13, 14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유혹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받을 때에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리라.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그게 구별이 확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앞에 시험과 뒤에 시험이 뭐야 이거 앞뒤가 맞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 우리가 이 시험으로 생각하는 보통 시험은 사회적으로는 이 시험 보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해서 테스트를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련, 페이라스모스는 테스트의 의미도 같이 있어요. 트라이얼, 테스트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페이라조, 뒤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 되는 거예요. 템테이션, 영어로 템프터, 이렇게 템테이션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과 시련,
훈련 이런 것이 다 우리 성경에는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훈련, 테스트,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고 축복이고, 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험 안에 들어가지만은 그 구분이 완전히 돼요. 그러나 또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시험이나 유혹이 또 같이 쓰여져도 꼭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과정 중에서 힘드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마귀의 유혹과 섞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그 훈련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다 그러다 기웃기웃하다가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페이라죠. 그건 유혹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다 보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축복된 길로, 복된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지만, 반대로 시련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교회에 대한 시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교회가 마음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처럼 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은 한국교회에서 보면은 외정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일본 그 정부로부터 외정이 한국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평양의 주기철 목사님 산정인교회 같은 데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예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정문에다 이렇게 해놓고 못을 박아놨어요. 말뚝을 쳐놨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막 그냥 예배를 드리면 이 체포해가고 주기철 목사님도 결국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던 때가 외정 때가 있고, 그 뒤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요새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뭐 교회 탄압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좀 오버하는 생각이고, 탄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마음 놓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외정 때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할 때 그 외정 때 교회의 모습과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고 몰래 드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은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2m 거리두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원칙을 정하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얼굴 마주보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들은 그럭저럭 이렇게 예배를 쭉 많이 드렸어요. 몇 주간도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다들 많이 드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 성향에 따라서 성도들 가서 와서 아주 그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고 하지만, 대형 교회들은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그걸 마음대로 못 드리고 거리 뛰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게 300명, 400명 예배 드리니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10분의 1, 그냥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그런 예배를 쭉 드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비대면 예배를 해서 완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 이렇게 뭐 깊게 뭐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으니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 교회의 그 시련을 성도들의 시험이라는 주제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은 이 상황이 시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페이라스모스 시련입니다.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페이라스모스가 아니라 페이라조, 사탄이 주는 유혹으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그 대형교회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간단히 그 예배에 대한 것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 한두 주간은 이 하나님께서 뭐 잠깐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겠지, 이렇게 곧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라고 하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이게 뭔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근데 한 두세 주 되면은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게 변칙적인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을 했대요. 어떻게 하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능한 대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새벽 기도는 웬만한 교회들은 다 새벽 기도는 했어요. 주일 예배는 못 드렸어도 새벽 기도를 나가고 수요 금요 예배도 나가고 가능하면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중에는 혼자서라도 마스크 쓰고 혼자서라도 그 동영상 촬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멤버로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했더니 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련을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성도가 있느냐 하면은 반대로 페이라조에 빠져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페이라스모스로 시련을 이겨내는 스타일이었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그런 목사님들의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그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성도들이 처음에 장기화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찜찜하더니 나중에는 이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편하네. 뭐 나도 이 말씀 다 듣고 예배 나름대로 드리는데 이게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정장을 입고 상을 펴놓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11시면 11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딱 앉아서 정장 옷을 입고 양말 신고 이렇게 정중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가다 보니까 차츰차츰 긴장이 풀리면서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도 신실한 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밑단계는 또 뭐냐면은, 처음에는 좀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러다가 차츰 형식화되고 주일날 일이 있으면은 일 보고 다니는 거야. 나중에 동영상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주일날 자기 일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개념이 희박해져가지고 아무 때나 주일날도 약속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저녁 때 돌아가지고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렸나? 그리고 그때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주 습관화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편하네 이렇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경우가 최악의 경우는 아예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요. 엄청 많아졌어요. 예배 자체를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빠지다 보니까 아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때문에 부인하고 같이 예배 다니다가 부인이 교회를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같이 집에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차츰 이거 이따 나중에 유튜브 보지 뭐 이렇게 하고 차츰 그러다가 나중엔 아주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페이라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의 시련이 사탄의 유혹 페이라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시련,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뜻이 있구나.
교회가 회개해야 될 그 문제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변화되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페이라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도 진정성 있는 예배자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제 아는 교회에는 이렇게 좀 거기도 작은 교회인데 거기도 이제 그냥 뭐 줌인가 뭔가 이렇게 이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그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도들이 답답해가지고 웬만하면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그래서 20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20명 이하로 둘로 나눠서 한 3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도 작은 교회인데 둘로 나눠서 오전 11시에 15명 모여서 하고 오후 2시에 또 15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드리니까 그렇게 좋더라는 거야. 그게 오히려 지금 교회 탄압이라는 얘기들이 자꾸 들리고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조심스러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명 이하,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20명까지, 또 그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까지 동영상 준비하는 그 인원이 필요하니까 그것까지는 허락을 하다 보니까 2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는 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들도 많은 깨달음이 오고 성도들에게도 많은 깨달음이 와서 교회가 변화되고 깨우쳐야 돼요. 이 예배를 정기적으로 정식 예배,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것이 차츰 약해지다 보면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개인주의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진지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새벽기도 계속 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생략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준비를 많이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동영상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저 혼자서 성경 봉독하고 저 혼자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금요 철야는 생략하고 새벽기도는 그 전처럼 계속 했고 수요 예배 드렸고 둘이서 드렸지만 하여튼 드리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또 주일날도 저는 이제 주일날 집에 가서 그냥 토요일날 동영상 준비하고 나서 주일날은 토요일날 집에 가서 11시에 다 옷 입고 처음에 양말 안 신고 이렇게 갔다가 야단 맞아가지고 다시 양말 신고 그리고 상 펴놓고 그 텔레비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동영상 텔레비에 연결돼서 텔레비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스럽더라고요. 전 설교만 했지 설교를 들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인지 설교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앉아서 들으니까 참 예배가 진짜 좋더라고요. 우리 시연이도 같이 드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알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시연이가.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는 다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게 그 예배 드리는 것처럼 했죠. 주일날 다시 앉아서 설교를 듣는 예배를 하고 드려 축도까지 다 하고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은혜가 이렇게 되는 게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족 간에 이렇게 점심 식사를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괜찮다. 나에게는 괜찮다. 더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이것이 우리 시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전을 페이라스모스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그냥 페이라조로 빠져가지고 이건 뭐 그냥 동영상 보고 말면 되지 뭐, 나중에 봐도 되지 뭐, 이따 봐도 되지 뭐, 저녁에 시간 있을 때 낮에 뭐 약속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페이라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배는 역시 같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하고, 예배 그러면서 설교하는 내용도 가만히 생각하면 예전에는 이런 설교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설교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이렇게 되는 깨달음이 많이 와지더라고요.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갈급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된다, 뭐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 페이라조가 아니고 페이라스모스입니다. 그 형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훈련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고 막 이렇게 골탕 먹이는 것 같은 상황이 다 하나님의 페이라스모스 시련이요, 훈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지금 29절부터 34절까지는 제가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오늘 다 같이 섞어서 한꺼번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뛰어넘고 33장 29절부터 34절은 생략을 했지만은 그 내용이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요셉이 형들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즐거운 점심시간을 가졌다고 했죠. 그런데도 이 과정에서 또 요셉은 여전히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22년 만에 12형제가 만나서 한 자리에서 식사를 애찬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봐야 돼요. 22년 만에 그 부족 식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아버지만 빠졌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아직도 요셉은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진짜 뿔뿔이 흩어지고 예배 없이 살던 이 요셉이, 따로 떨어져 있던 요셉이 형제들과 같이 한 부족에 함께 예배를 드리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옥에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형들을 테스트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잔치를 하면서 이 요셉이 유난히 막내 동생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원래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천하게 여겨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3장에 보면은 요셉에게 따로 음식을 차려주고, 또 애굽 청지기들 따로 음식 차려주고, 히브리인 형제들 따로 음식을 차려주고, 세 묶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음식을 차려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3장 34절을 보면은 43장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들 앞에서 베냐민을 이렇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음식을 5배나 줬다는 것은 이제 주석책을 보면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봐요. 이 5라는 숫자는 애굽에서는 완전 숫자. 그러니까 5배 주면 뭐, 이 사람이 먹는 게 한계가 있지, 1인분에서
맛있어서 더 먹어도 2인분 정도 먹으면 모를까 다 5인분까지 혼자서 그냥 아구아구 먹고 뭐 이거는 좀 어색하지 않아요? 완전 숫자로 해서 진짜 맛있는 것, 좋은 걸 다 골라서 베냐민 앞에다 갖다 주었다는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티가 나는 거예요. 막내 동생만 이렇게 편애하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나? 왜 요셉은 형들 앞에서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을까? 이것 역시 형들을 테스트하는 요셉의 그 하나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요셉은 베냐민을 자기 모델로 삼은 거예요. 베냐민을 자기 모델로 삼아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채색 옷을 입으며 편애하던 그 모습을 자기가 베냐민에게 막 형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형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 그런데 같이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게 많이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고 할 때 그걸 시기하는 눈초리로 살기 어린 눈동자로 요셉을 미워하고 시비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베냐민을 또 애굽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그냥 편애하고 있는데 그냥 미소 지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동자 보면 알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 17살 때까지 요 형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형들이 자기를 보는 눈초리에 대해 익숙해져 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웃고 놀다가도 요셉만 보면은 이렇게 하고 그런 살기 어린 그런 눈동자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베냐민에게 막 더 진수성찬 더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서 형들의 눈치를 슬금슬금 이게 보면은 형들이 저 새끼 또 이상하게 또 저러네. 옛날 요셉처럼 또 되네. 이 생각을 하면서 베냐민을 안 입고 웃는 처리로 바라보나 아닌가를 했는데 오늘 이것은 함께 그래도 즐거워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 상황은 지금 형제들이 뭐 베냐민을 미워하고 뭐 시기 질투하고 할 상황은 아니죠. 지금 이상하게 애굽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네들에게 만찬을 베풀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건 뭐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특별히 총애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새끼 또 쟤만 또 대우받네 이렇게 할 상황은 물론 아니었죠. 그러나 그래도 그 표정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볼 때 좋은 눈으로 보는지 또 감사한 눈으로 바라보는지는 알 수 있겠죠. 요셉은 이때 베냐민의 눈치도 베냐민의 그 상황 눈치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때 베냐민이 자기한테 막 자기 사랑하고 그럴 때 형들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거북해 하나 안 하나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은 아무런 표정 없이 편안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안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기 때에는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미워했지만은 이 베냐민만은 아버지 야곱이 끼고 돌아도 형들이 그렇게 나은 데처럼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에게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면서 그 상처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한테 미안한 감정, 아버지가 불쌍한 생각이 들고 해서 베냐민을 끼고 도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래 그렇게 하세요. 예, 베냐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변화가 된 거예요. 형제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안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형들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디까지 베냐민을 지키나 이것을 또 테스트하는 전략을 꾸미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제 점심 때 이제 만찬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3절, 44장 3절.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아침이 밝을 때에. 1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안에 넣고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고 이렇게 해서
아침이 밝을 때에 그들이 나귀를 보내라. 그러니까 어제 점심 때 만찬을 했는데 저녁 때까지 아마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셉의 총리, 애굽 총리의 넓은 관저에서 편안히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굽 청지기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나귀 등에다가 그 양식들을, 그러니까 각각 다 형제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제 생각에는 10마리, 11마리 나귀를 갖고 오지 않았나. 그러면 각각 나귀가 한 나귀가 실을 게 뭐 쌀 2가마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많이 실어봐야 암만 무거워도. 그러니까 11마리나 이렇게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 형제들이 나귀 위에 짐을 싸놨는데 그 안에 이제 요셉이 은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돈도 도로, 양식값도 다 도로 넣고, 은잔을 베냐민 가방에 넣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형들을 다시 한번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것 같고 좀 야비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요셉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해가지고 베냐민을 노예로 삼을 때에 이 형들의 어떤 자세를, 형들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애굽 총리라는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히브리인들 자기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대해주고, 또 특히 베냐민, 또 시므온도, 둘째 형 시므온도 구덩이에서 꺼내서 같이 식사를 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또 특별히 총애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이상하다. 그리고 또 형제 서열 순서대로 다 자리를 줬잖아요. 이 애굽 총리라는 사람 희한한 사람이다.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찜찜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22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그 옆에서 자기들끼리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본 게 생각나요. 구덩이 안에서 브라더, 형, 그러고 부르고 있는데 시끄러워 임마 그러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총리는 자기들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구덩이에 쳐놓았던 시므온까지 꺼내서 다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시킨 거예요. 이건 뭔가 자기네들 행동하고 다르던 거예요. 22년 전에 자기들 요셉 할 때는 정말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애굽 총리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선대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또 뭐 함정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불안해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애굽 총리가 청지기들을 시켜서 각 나귀에다가 쌀 몇 가마씩 다 이렇게 실어놓고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떠나셔도 됩니다. 아침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나가자. 성문 빨리 벗어나야 안심하지. 우리 목적은 다 달성했으니까 양식도 다 충분히 샀겠다. 형 시므온도 구출했겠다. 또 베냐민도 안전하게 아버지한테 데려갈 수 있겠다. 와! 이러면서 그런데 좀 이 애굽을 빨리 떠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뒤에서 말방울 소리가 팍팍팍팍 나는 거야. 뭐야? 청지기가 군사를 데리고 쫓아왔어.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애굽 왕이 쫓아온 것처럼 쫓아온 거예요.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들이 총리님의 은잔을 훔쳤어.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또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제 이 애굽 총리가 진수성찬 벌여서 실컷 먹고 술 먹고 그리고 퍼져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짐들 다 실어놔 있어가지고 그냥 가면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무슨 도둑질할 시간이 어디 있고 도둑질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근데 도둑질했다고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총리 또 우리에게 또 뭔가 누명을 씌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도둑질 같은 걸 하지 않았고, 우리가 도둑질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말해,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이 은잔이, 그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십시오.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청지기는 그보다 훨씬 가볍게 얘기를 해. 그럴 필요 없다. 은잔을 훔친 그 사람만 우리가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을 것이고, 자루에 뭐 은잔 없는 사람은 가도 좋다. 가도 좋아. 그리고 서열 순서대로 큰형부터 쫙 했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 속에서 그 은잔이 나온 거예요, 이거. 그럼 뭐라고 그랬죠?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 너희는 가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22년 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애굽으로 보내고 자기네들은 껄껄거리면서 은 20냥 받고 그리고 그거 나눠가지고 즐거워했는데, 이번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노예로 삼을 때, 애굽 총리가 노예로 삼을 때에 형들이 어떻게 하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게, 얼마나 당황하게 있겠습니까? 아니, 이 은잔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가, 이게. 옷을, 그 히브리인들은 그 어려운 일 닥치고 슬픈 일 닥치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하는 게 관습이었잖아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같이 애굽으로 같이 갑시다. 아니, 당신네 형들은 가도 돼요. 이 베냐민만 우리가 노예로 삼을 테니까 베냐민만 주고 당신은 가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생각은 무슨 생각나요? 22년 전에 이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잖아요. 피 묻혀가지고 찢었잖아요. 이번엔 자기 옷을 찢게 된 상황이 또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리 같이 가겠습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형들이 어떻게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형들의 자세가 어떤가, 이것이 다음 주일날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의 변호, 눈물 나는 그 감동적인 변호가 나와요. 거기서 요셉이 울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 그 장면까지 이제 내 다음 주일에 하고, 오늘은 이 옷을 찢으면서 동생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던 형들이 자기 옷을 찢고 애굽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 스토리가 소설처럼 나가는 스토리니까 적당한 선에서 끊고 다음에 주제를 바꿔서 다음에 하고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이들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할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베냐민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인지, 그것이 다음 주일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